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갑자기 설교 내용이 캡처가 되지 않아서 비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렸는데 화질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런데 음향이 영 아니에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음향 캡처하는 장비 한 군데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 한 집사님 쓰시던 그 캠코더를 오랫동안 썼어요.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명이 다 했대요. 그게 그래서 고치려고 가서 보니까 그건 사는 게 낫대요. 38만 원 든대요. 그래서 또 저기 우리 그 캡처하는 프로그램 회사 피나클 스튜디오 저녁 늦게 전화했더니 사장님이 전화를 받아요. 그랬더니 좋은 장비가 있다고 아주 화상이 아주 기가 막히고 음향도 좋은 게 있는데 그런 거 고치지 말고 이거 사라고. 어떻게 듭니까? 그러니까 150만 원 든대요. 그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또 용산을 갔습니다. 용산을 가서 이리저리 뒤져서 아주 그 아날로그 그런 또 뭡니까 캠코더지요? 또 샀어요. 소니를 사가지고 와서 설치하니까 된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용산을 2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게 이제 완전히 됐어요. 됐는데 어찌 될지 끝까지 가봐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잘 됐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과 또 나다나엘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증언되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자신이 증언하십니다. 그 증언하시는 것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표적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예수님의 표적들은, 기적들은 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돋우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첫 번째 표적, 곧 가나에서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적을 볼 때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겉에 나타난 사실적인 면, 표면적인 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표적 그 안에, 그 내면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인입니다. 사인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지요? 손가락질하고 있지요? 지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표적이니까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되겠죠. 처음 표적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이 표적의 내용을 마지막 11절,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에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의 영적인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을 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네 결혼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저도 가끔 결혼식에를 갑니다. 결혼식은 시간에 맞춰 가서 제일 먼저 접수구에 가서 축의금을, 상주는 아니고 혼주지요. 혼주와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조의금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혼주를 먼저 뵙고 나서는 곧바로 이제 호주머니에 담고 왔던 축의금을 들고 접수구에 가서 축의금을 냅니다. 그리고 요즘 예식은 잘 안 봅니다. 예식은 이제 주로 친척들이 자리를 딱 꽉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하실이나 다른 층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바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끝이지요. 그렇게 하시죠. 그게 혼인잔치입니다. 옛날 우리네 혼인잔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며칠간씩 계속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잔치에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죠. 흥이 깨어지고 맙니다. 잔치가 안 되고 말겠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은 마리아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이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름도 감춥니다. 예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나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에 쓰인 헬라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후를 부를 때에도 썼던 단어입니다. 아주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입니다. 비하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친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죠. 그때도 이 귀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에서 3번 나옵니다. 극존칭입니다. 우리 번역문을 보고 그 예수님을 육신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혈통적인 인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얻으셔야 할 그 결정적인 때가 앞으로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잘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왜? 우리들은 작은 그리스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시간표에 맞춰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을 한 걸 보면은 예수님의 이적을 기대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복종할 것을 지시하셨던 것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기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암시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 혼인잔치집에도 역시 다른 집들처럼 식사 전후로 손을 씻는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쓸 물을 담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담으러 채우라고 하시죠.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지금 떠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보고 이게 어떤 일이냐 합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연회장은 그것이 물로 된 포도주라는 사실을 몰랐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음식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손 씻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지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율법을 어깁니까? 하고 비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손 씻기법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비난했죠.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의 카사룻이라고 하는 음식법입니다. 그 음식법에 의하면은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레위기에 나오죠. 음식. 발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소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을지라도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는 부정한 것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은 먹지 않습니다. 날개가 있으면서 날아다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날개가 있으면서 다리가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는 것.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레위기에 보면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613가지나 되는 미시나라고 하는 그러한 세밀한 규례가 유대인의 그 생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은 그릇 씻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의 잔과 대접은 깨끗하지만 마음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잔과 그릇은 그들은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 법이 그릇 씻는 법입니다. 음식에 관한 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먼저 손 씻는 법. 오늘 정결례가 나오죠. 손 씻는 법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달걀보다 작은 음식을 먹을 때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달걀보다 큰 빵을 먹을 때는 반드시 축복 기도문인 하모찌를 낭송해야 됩니다. 복 받으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주제시여 당신은 지상에서 빵을 생산하시나이다. 이 기도문을 낭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빵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가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아무 그릇에나 담는 것이 아닙니다. 손 씻는 물은 그릇에다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그 그릇은 구멍이 뚫리거나 금이 가지 않는 온전한 그릇에 담아서 손을 넣어서 씻으면 안 됩니다. 그 그릇을 담겨있는 물을 손에 부어서 씻어야 합니다. 그 그릇이 상단부가 울퉁불퉁하면 안 됩니다. 높이가 똑같아야 합니다. 일정해야 됩니다. 두 손 가득히. 그리고 꼭지가 있는 주전자처럼 꼭지가 있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은 꼭지로 물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세밀한 규정이 있죠. 두 손 가득히 물을 담아서 오른손을 먼저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왼손을 씻는데 물이 손가락 구석구석에 다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손가락을 약간 벌려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손을 위쪽으로 쳐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뿐만이 아닙니다. 손톱 속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손가락의 둘레까지 다 적시게 부어야 합니다. 손이 물이 안 가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손목까지 다 물이 가야 됩니다. 손을 씻은 다음에는 손을 비벼야 됩니다. 손을 비비고 나서는 그리고 시편 134편 2절 너희 손을 들라 하는 말씀대로 양손을 번쩍 듭니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 빵을 앞에 놓고 먹기 전에 지금 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물을 말리기 전에 축복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복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축복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만일 한 손에 물을 부은 다음에 그 물 부은 손이 다른 손에 안 부은 손에 닿았든지 다른 사람의 손에 닿았다고 하면 이 손에 묻은 물이 지금 접촉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완전히 다시 말린 다음에 다시 씻어야 합니다. 음식을 만약에 앞에 놓고 화장실에 다녀온 사람은 손을 씻고 축복 기도문인 아쉐르 야짜르라고 하는 기도문을 낭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 씻기 법에만 이런 규례가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죠.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입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규례가 39가지나 됩니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간 어느 거리를 걸으면 그것은 일이고 어느 정도 미만, 아까는 빵은 달걀 크기 미만이었죠. 기준이. 그것은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이니까 2000규빗이면 오늘날 거리로 한 규빗이 이 팔굽에서부터 손끝까지입니다. 약 50cm. 그러면 약 한 1km입니다. 1km 미만으로 걸어야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음 날이 안식이다. 성전에 1km 이내 지점에 도착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상의 거리를 걸으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씻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정해졌다면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당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이렇게 모든 것을 씻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지극히 적은 일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식사 때마다 무엇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 하실만 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물로 손은 씻을 수 있습니다. 물로 그릇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죄로 인해서 부패해진, 전적으로 부패해진 인간의 내면 속, 마음 속 그 깊은 곳은 물로는 씻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제 요한의 물 세례가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로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로 육체를 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의 정결례를 따라서 돌 항아리가 6개 있는 것을 지금 이용해서 그것으로서 지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죠. 물로 육체를 씻는 것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예법이, 이 율법이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의 내면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어떤 의례적인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새 사람을 만드셔서 중생하게 하셔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성품을 개선시키는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육적 존재를 영적 존재로 변화시켜 주는 본질적인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 표적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의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던 이 지금 표적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잔치집은, 기쁨이 사라졌던 잔치집은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애는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셨어요. 성도의 생애는 희락의, 기쁨의 생애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이 사역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변화된 삶을 사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이 땅에 쏟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활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찬양하며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